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셨지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좀 믿을 구석이 생기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고 내가 좀 평안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근본을 바꾸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다, 믿어보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 근본을 알게 되고 근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버렸거든요. 목숨에 손상을 입은 그런 때가 왔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자리에요. 든든히 딱 서버렸어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산업 선교 마치고 전도학 시간에 우리 함께 전도운동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단체를 인도하시는 중에 말씀 주시기를 원단 메시지를 내년 돼가지고 주니까 너무 그 말씀 파악하느라고 몇 달 걸리는 바람에 자꾸 놓쳐지니까 원단 메시지를 아예 6개월 앞에 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했죠. 그래서 내년도 제목이 237 시대의 지도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우리가 제1, 2, 3 RUTC 응답이란 말씀을 받았는데 그 중에 237 시대 지도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이 비어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길래 돌아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더 좋네? 이래가지고 친구 귀신 더 많이 데리고 와서 7귀신이 같이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종교의 특징은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을 주셨어요. 즉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는 거 하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마음 비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주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참 주인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참 주인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많은 현장을 살리려면 첫째, 이것부터 돼야 돼요. 나의 빈 곳이 없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빈 곳 없습니까? 이거 빈 곳 있으면요 사단 계속 건드려요. 귀신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의 빈 곳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뻥 뚫려 있는 곳 있으면 누군가가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비우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비어 있습니까? 왜 비어 있다 그랬어요? 혼돈, 공호, 흑암의 깊은 중에 있다 그랬어요. 비어 있다는 말은 원래는 찼었단 말 아니에요. 원래 찼었는데 왜 비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겁니다.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비어지게 된 거예요. 비어지니까 혼돈공허 흑암, 청소년 가출하는 이유가 뭐냐? 비어버린 거예요. 이 비어버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비게 된 원인을 끝내버리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채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물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비인 상태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비어 있는 곳을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하면요, 어른들도 그래요. 빈 시간, 빈 마음, 빈 자리, 요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왔다고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밖에 못 나가니까 답답한 데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불안감이 있대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트로트가 떠가지고 요즘 뭐 트로트 보느라고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만요. 그걸로 채우느라고. 여러분 혹시 24시간 가운데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빈 시간, 빈 마음, 빈 자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채워야 돼요. 여러분 빈 시간에 뭐 하세요? 마음 자꾸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빈자리 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게 보니까 바깥 어른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 빈자리가요, 괜히 자꾸 빈자리 느껴지면 큰일 나요. 이거 찾아 들어옵니다. 그죠?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기 잘했다 이러셔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가야 되는 인생 고생 안 하고 가기 잘했다. 나도 복음 전하다가 함께 가야지. 그렇죠? 빈 시간, 빈 마음, 빈 자리 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빈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서밋 타임 그랬잖아요. 서밋 되도록 돼 있으니까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반드시 나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다른 것들을 막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똥을 떨어뜨려 가지고 만든 건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다가 비둘기가 집을 짓도록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빈 마음 속으로 사단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대물림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빈 마음 이거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서밋 자세를 갖추라 하는 거예요. 자세를 달리 해야, 그래야 바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빈 자리 채워야 돼요. 서밋 그릇이에요. 빈 자리가 아니에요. 큰 그릇 만드는 거예요. 큰 그릇 만드니까 비어 있는 거죠. 그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울 행복하고도 설레이는 그림을요 그리셔야 돼요. 이걸로 딱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빈 곳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빈 곳이 있으면 틀림없이 찾아들어요. 빈 곳을. 7 귀신이 찾아들어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 빈 마음, 빈 자리, 빈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찾아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진 동안 환경과 상황과 배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찾아들어와요. 그래서 채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로 생각과 마음이 가야 돼요. 지난 핵심에서 유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에 확 당기더라고요. 언제든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문제라면 답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찮은 거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고,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거냐? 문제 쪽에 서 있을 거냐? 답 쪽에 서 있을 거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도 있는데 문제 쪽에 내가 자꾸 서 있을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신 답을 붙잡고 설 것이냐? 그게 일순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요, 놔둘 때도 있어요. 왜? 연단돼야 되니까. 나의 빈 곳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빈 시간, 빈 마음, 빈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채워야 교회의 빈 곳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 빈 곳 안 보입니까? 자리 빈 곳 이런 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이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뭘 교회라 그래요? 뭘 교회라 그래요? 이거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 그렇죠. 내가 교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회이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고 내가 처한 곳 여기가 교회예요. 그죠? 요 교회라는 의미를 두고 빈 곳을 채우셔야 돼요. 어떻게 채우시냐면 요 세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빈 곳이 채워지면 비어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비어있는 사람은요, 동병상련이라서 도찐개찐 안 보여요. 근데 채워지면 비어있는 게 보여요. 비어있는 교회를, 비어있는 곳이 보이는 것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서 못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요 사명을 가지고 다른 걸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허락하셨었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보이게 돼요. 이 눈을 가리켜서 영적인 눈을 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 그러면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랬구나 라고 발견되는, 행복을 찾는 사명을 보게 되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비어있는데 나눠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채워지고 사명이 발견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꿰어지면 비로소 준다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영향이 서로 주고받게 된다고 말해요. 나눠줘요. 교제가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와, 그러지 않습니까? 교제, 그냥 밥 먹고 밥같이 먹고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게 나눠지는 교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겁니다.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죠. 그죠? 사람이 불러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왜 부르셨어요? 함께 있기 원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죠? 뭔가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끝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짜 이유, 요게 딱 보여야 돼요. 이걸 놓고 부를 때, 이걸 놓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어지면 내 개인과 가는 현장에 요거 증인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고 그 전에 성령 충만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왜 모든 나라 열방 교회를 해야 됩니까? 사명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보여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해야 될 것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미션 그랬죠. 미션. 아하, 내가 이런 미션이 있구나. 이런 책임이 있구나. 이런 의무가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요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그냥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로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필요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기에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포럼이. 아니 무슨 자랑이라고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여정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포럼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찾아진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빈 것이 보여지려면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런 내가 찾아지려면 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답이 사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단어를 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게 실제로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걸로 답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과정이에요. 요 답이 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오면 현장에 동일한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체험케 하시는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이었는지를 눈을 뜨는 겁니다. 여정.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찾아지는. 이렇게 보이면 다른 힘을 얻게 돼요. 다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야 다른 삶, 다른 인생, 다른 생활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불신자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사람 갈등도 올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지 않은 남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삶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다른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육신적인 만남밖에 안 보여요. 이게 돼야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자꾸 상승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볼 때 다른 힘이 생기고 이걸 놓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보여지고 또 그걸 가지고 볼 때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서밋팀, 이걸 하라고 인턴십팀, 이걸 하라고 헌신 봉사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안 되고 있는, 비어 있는 게 보여야 돼요. 내 자신한테 보여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야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걸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함께 누릴 팀이 있구나 하는 게 보여줘야 되죠. 나 혼자에도. 그걸 가지고 보면 모든 만남에도 이게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 발판 안에서 커야 돼요. 그렇죠? 이미 사회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렘넌트들이 요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교회는 여전히 비어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모였을 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기껏 한 번 오는 예배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10시 20분까지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냥 말씀 전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돼가지고 허겁지겁 나오고 뭐 여기선 여기대로 찬송하고 있고 예배는 시작 시간 자꾸 늦어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장로님들은 주일만이라도 10시까지 오시오. 내가 9시까지 오라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직장에 9시까지 가요? 여러분 놀러 갈 때 9시까지 가요? 근데 왜 교회는 그게 안 되냐 말이에요. 그 주일날 쉬는 날이라서 그래요? 육신으로 쉰다고 과연 쉬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10시까지 좀 오시오. 장로님들이 와서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주일 한 번만이라도 오후 시간에는 와도 그냥 가야 되는데 오전이라도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왜? 이것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현장을 놓고 교회의 빈 곳을 채우기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목사의 일이에요. 사모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예전에 그 기존 교회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다락방 전도동 안 할 때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맞더라고. 교회 안에 저 감리교 했었잖아요. 감리교 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서 같은 거 보면 전도 선교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요게 있어요. 교육과 훈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가요? 헌신 봉사 이거 있잖아요. 주로 헌신은 교회 안 헌신이라고 그랬고 봉사는 교회 밖으로 했어요. 사회봉사부 그러면 구제활동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선교, 교육훈련, 헌신봉사가 기본적으로 3요소로 교회는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요거 자체만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이 말씀을 들고 걸어가야 될 발판을 제대로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빈 곳을 채우는 길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것만큼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더 중요하다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러든 저러든 뒤로 가든 골로 가든 이미 우리는 탔단 말이에요. 자면서 가든 누리면서 가든 어떻게 가든 우리는 일단 탔어요. 아이들 노래했다마 구원열차에 탔단 말이에요. 그 차표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텅텅 비어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어있는 현장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육신적으로 이런 뭐 고통 저런 고통 뭐 이래도 결국에는 가게 돼 있는 자리에 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계속 가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여전히 앉아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사는 인생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 비어있는 현장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내 혼자 신앙생활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있으면 비어있는 현장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 혼자 신앙생활도 감당 못할 것 정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냐는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빨리 우리가 봐야 돼요. 방황하고 무너져 있는 청소년 현장 너무나 많이 있죠. 뿐입니까? 무속을 포함한 정신문제 있는 현장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암을 비롯해서 우울증을 비롯해서 시의 질병 얼마나 많아요. 질병 문제. 비어있는 현장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한 문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부터도 장남은 예배를 잃어버린 지가 몇 년이 돼버렸어요.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어야 그 현장을 돕고 살릴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못 찾아내는 것이죠. 왜 이런 현장을 놓고, 여러분 불신 현장 보세요. 지금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이런 현장인데, 그럼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애들 방황하고 우리도 정신문제 찾아올 때 있고 내 주변과 가족과 이고 되게 다 있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 겪는 거하고 똑같이 주신 거예요?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낼 근거로다가 이걸 주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격자다 그 말이에요. 자격자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 있을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빨리 찾아야, 없는 게 아니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이미 답을 주셨으니 그 답이 실제로 내게 실제와 개인화돼야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구원받은 사람은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구원 받아버렸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가운데 토막이 없어. 가운데 토막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 부딪히면 헷갈리고 헤매고 갈등하고 높낮이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여러분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이 가운데를 연결시키는 길이 뭐냐?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과거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 여정으로 인해서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눈이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걸 놓고 하루, 매일, 적은 시간이라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계속 공격받아요. 신분은 안 바뀌나 삶과 현실에서는 자꾸 빼앗기게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중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부분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컨트롤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분과 근본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건드린 요소가 뭐냐? 생각,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생각,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따라서 자꾸 인도받는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생각, 마음. 그래서 이 생각, 마음에 복음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 내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닌데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게 불현듯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예 자꾸 자리를 잡는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생각, 마음에 집어넣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사단도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 집어넣어주는 생각 체크되시던가요? 뭐 굳이 문제 안 만나도 TV만 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문제 만났을 때 체질화돼 가지고 나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누구로부턴가 들었고 체질돼 가지고 내 경향이 돼버린, 내 성격이 돼버린, 내 체질 돼버린 생각들이 있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빨리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특히 몸. 그 유 목사님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시더만요. 질병은 몸을 살리지 않고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몸을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몸을 살린다는 말이 운동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몸 살려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의 좌소가 몸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어디 난데없이 바깥에 갑니까? 어디? 토끼 간 빼내듯이 영혼 빼냈다가 말렸다가 다시 끄집어놓고 뭐 이래요. 영혼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혼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몸도 힘없게 되어 있어요. 또 몸에서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눌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살려야 돼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몸을 살리고 생각, 마음 살리고 집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야 내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텅텅 비어있는 수많은 현장, 비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도 그래야 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불신자 전도하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있는데 복음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신자가 근데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붙이게 돼 있는데 안 붙이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붙이시는 거예요. 그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안 붙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우리 조정훈 랩런트가 미션홈으로 생활하다가 저기 중앙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요 뒷방이 하나 비게 됐어요. 이 방에 우리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좀 되면 좋겠고 기도하겠고요. 특히 그걸 놓고 언제든지 내가 교회 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분은 와서 좀 기도하는 공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경로당 갈 것처럼 와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밥도 같이 해서 드시고 포럼도 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우리 김혜정 권사님 시간을 좀 자꾸 내라 말씀드려놨어요. 그래서 김혜정 권사님 중심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자꾸 팀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뭐 우리 이정란 집사님이라든지 박주성 집사님도 좀 시간 낼 수 있으면 박동순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주 교회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원래 교회는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좀 치워놓고 정리를 좀 오늘 오후에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옮기는 것들 좀 도와주셔서 정리해서 이런 축복을 좀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게 비어있는 곳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옛 각인 뿌리 체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채우셨사오니 문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답 쪽으로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비어있는 곳, 현장에 비어있는 곳이 찾아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준비되고 갖춰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어떤 현장을 살릴 것인가를 기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